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도 주에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정도 머물며 유대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이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를 로마 관원에 제소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다 보니 유대교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큰 불만을 품고 그가 다시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로마 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적한 바울의 죄목은 가이사 외에 다른 주를 섬긴다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라고 가르치며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인들의 방해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 베레아로 긴급히 피신하기 이르렀습니다. 이 긴급하게 떠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매우 걱정되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이, 그 감격이 1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라는 아주 큰 대도시에 수많은 문화들과 우상 숭배가 뒤엉켜 있는 그 가운데에 짧은 시간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지금 그곳에 바울이 가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복음을 살아내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음에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면서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힘든 고난 가운데 겨우 뿌리 내린 신앙이 뽑혀버리지는 않을까?
흔들리고 포기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 안에서 굳건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은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에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 안에 바로 서도록 애쓰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점은 그러한 길에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나 혹은 이방인 사회에서나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의 삶, 이 사랑의 삶, 복음의 삶을 살 때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과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흔들리게 됩니다.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도망가고 상처받고 또 좌절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싸워 이겨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은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음에도 이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민족의 적대자가 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박해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고작 3주 정도밖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이 방해로 사탄의 공격으로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이자 예수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엮어주신 우리 영적 가족이며 서로 사랑해야 할 지체들의 모임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우리를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교회와 이 각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공동으로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명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19절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랑이며 면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자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들고 가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모아둔 재물 혹은 내가 쌓아 올린 명예나 업적, 이런 것들 주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들고 가야 가장 기뻐하실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온 한 영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로 이방인들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처음부터 주님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자랑이었던 우리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혹은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다 하면서도 이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자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로 묶인 지체들 간에 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서로의 믿음을 더해가는 것, 그래서 이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배가시키고 확장시키는 것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 이 자랑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승리의 삶을 나누고 전하고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삶을 통하여서 확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몰아치는 어려움들과 고난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건실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주시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참된 복음의 그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는 많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로 또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